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이 되어 있으시나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이 되어 있으면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은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단계를 했잖아요. 12단계 중에서 그 중독의 사이클이 나왔었는데 기억하신 분 계세요? 중독의 사이클. 중독의 사이클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네,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독의 사이클은 이거예요. 우리가 고통, 초조함, 짜증, 불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나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술, 마약, 도박, 뭐 일중독, 음식, 성, 그리고 의존적 관계.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런 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간데 근데 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자존감이 이제 좀 낮고 이럴 때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풀고 해야 되는데 대상 관계가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술로 들어가거나 게임으로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관계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웠는데 술을 마시거나 뭐 성에 뭐 이렇게 빠지거나 이러면 일시적으로는 그 쾌락에 빠지니까 잊은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수렁. 부정적인 중독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깔끔하지는 않아. 또 죄책감 이런 거에 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거기로 또 들어가서 중독의 사이클이 그렇게 이제 계속 돌아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중독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중독에 빠지는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중독이 있어요. 뭐 일 중독일 수도 있고 운동에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일 중독도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막 어깨가 부서지는데 해서 자기를 망가뜨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분은 테니스를 엄청 이렇게 잘 치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치면서 유포리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쾌감을 못 잊기 때문에 이제 다리가 여기가 다 망가졌는데도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고 이런 분들도 운동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중독에 빠질 수는 있으나 긍정적인 중독으로 전환해버리면 그것이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빠지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빠지면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기쁨이 그 쾌감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게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죽음을 5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사망, 육체적 사망, 심리적 사망, 영적 사망, 관계 사망.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부정적인 중독에 있을 때 이 사이클을 여기까지 바닥을 오기 전까지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지 사실은 고생을 덜 하는 거죠. 네, 고생을 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된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했거든요.
근데 12장부터는 권면사항이에요. 네. 권면사항인데 요한복음 마태 사복음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었거든요. 사도행전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에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는데 12장에 이제 이 권면 사항을 우리가 잘못 또 해석을 해버리면은 육체의 행위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또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산 제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권사님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 네. 내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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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으니까 네. 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중에 네. 내 의를 죽이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죽었던 자인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살게 됐어요. 지금 산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산자가 네.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산자가 되었거든요. 네. 그것을 잃지 않고 사는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 자가 산자잖아요. 우리가 죽고 살아난 자가 산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산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내가 다시 살게 된 것을 늘 기억하고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삶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까요? 짜증이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영적 예배죠. 제사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다른 삶인 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이잖아요. 우리가 육이었던 우리인데 우리가 참 진리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갈 때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거,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보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가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그냥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밖에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뭐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산에 가셨다가 못 올라오시면 비행기를 타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것만이 생명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깊이가 다 같을까요? 아니요.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주신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었잖아요. 자유케 되었는데 아직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 맞게 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도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장로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다 이랬어요. 예배드리는 게 소원인데 저는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다 이제 해봤던 거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이번에 한번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할까. 그 이상민 집사님 그 마음 저는 공감을 해요. 어떻게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니까 그를 향해서도 하시겠지. 그러니까 제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근데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더 믿음에 깊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가 그 아이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런 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있었더니 성령께서 성장을 시킨 거죠. 하영이를 보면 그래요. 성령께서 어느 날 성장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씀이 믿어져요. 이런 것들이 20대에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저는 그 나이에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가 십자가의 도까지거든요. 복음까지.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거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했을 때 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자는 것. 제가 가끔 우리 창민이에게
그래도 이게 영상이 있는 게 감사한 게 제가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보라고. 우리 또 오빠한테도 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 공유를 해서 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뭐 큰엄마니까 또 궁금하면 듣겠죠. 그래서 엄마가 권면하는 것보다 그냥 매주는 안 줘요. 왜냐하면은 또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마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건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이상민 집사님이 공유하는 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밑에 그 메시지를 넣으셨대요. 아, 맞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거를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4절부터는 우리가 백석 사랑의 교회 안에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각각 지체잖아요. 지체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의 영성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권사님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이상민 집사님 하는 역할이 있고 이영길 집사님 하는 역할이 있고 이장로님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 은지 집사님 하는 역할들이 각각 은사가 다른데 그것을 합력해서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됨의 영성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하모니를 잘 이뤄서 한 몸을 이루는 걸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뭐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섬기는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섬기는 것도 왜 섬기는 거예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육체의 섬김으로 가버리면 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죠.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악이라는 게 진리를 떠나는 게 악이잖아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악과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달랐었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먹은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선악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당신 안에 있는 게 선, 당신을 떠나는 게 악. 그래서 죄가 뭐예요?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을 떠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게 죄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죄를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나 또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율법적인 죄를 저질르나요? 안 저질르나요? 안 저질리죠. 당연히 이거는 지키는 걸로 지키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어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이 땅의 산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를 어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나 뭐예요? 온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어거해 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받아 우리가 먹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 내 자녀인데 자꾸 딴 데 가서 놀고 있어. 그것처럼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나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그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라 했으니까 구제도 해야 되는 거죠. 선교하라 했으니까 선교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뭐예요? 아무리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전하면 그 귀에 들리겠냐고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를 먼저 먹여야 되는 거죠.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쓸 것이 없으면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잘 됩니까? 이영길 집사님? 나를 잘 안 되죠. 네. 근데 네. 하려고 네.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유 뭘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 뭐 이러면서 그런 박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은지 집사님이 슬퍼가서 울고 있어. 우리가 같이 무엇 때문에 슬픈가 같이 울어주고 이걸 품고, 그게 뭐예요? 가족이죠. 그 안에서 같이 울어주고 또 즐거울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환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잠깐 산책을 갔는데 이쪽으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로 갔어요. 갔는데 생강을 팔고 있어서 생강을 사다 놓고 집에 놓고 가느라고 이 길로 갔어요. 왠지 그 길로 가고 싶어서 갔는데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걷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셔서 얼굴이 거의 안 보여서 모자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이제 쭉 전했어요. 쭉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전에는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회복을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댁이 어디시냐? 그래도 여기 동사무소
뒤편에 집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오시라 했더니 이제 내려오면서는 자기가 여호와 증인에 다녔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전을 그러니까 비난을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설전은 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3번의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항암을 할 거라고 뭐 16일부터인가 항암을 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항암 잘 받으시고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라. 성경책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복음의 이제 핵심을 전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를 돌이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만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영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접합시다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형식적으로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진짜 영접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비난하거나 박해한 자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왜 사명이냐면 나를 죽었던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복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거든요. 소금이 되라 했어요. 근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짓밟히는 거예요. 어둠에 가서 복음만이 빛이잖아요. 복음으로 그 빛을 우리가 확 밝혀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주저하고 그 복음을 확신 있게 못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디를 짓밟는 거예요? 우리를 짓밟는 거죠.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세상에 빛이 되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 했거든요.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거든요. 네, 언약의 말씀을 소금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라 하거든요. 소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서 그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질 때는 어떨 때 마음이 높아지나요? 어떨 때 마음이 높아지죠? 내가 했다라는 의가 드러날 때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의 의로 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만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음이 높아질 수 있나요? 높아질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낮은 데 두고 섬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지혜입니까? 우리의 지혜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이죠.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입니다. 아멘. 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모든 이들과 화목한 관계를 할 수 있거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원수 같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리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왜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냐면 나하고 이영기 집사님하고 막 예를 들어서 싸웠다고 해요. 싸웠는데 우리는 뭐 가지고 싸운 거예요? 육적인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육적인 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는 우리 기준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영기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육적인 기준으로 싸운 거죠. 부부가 싸울 때도 그런 기준으로 많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우 저 왼수?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에? 그럴 때도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구예요? 육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원수를 뭘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거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육적인 걸로 싸웠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입에서 안 좋은 언어가 나오려고 할 때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선악의 기준은 우리의 선악 기준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랬거든요. 너희를 바라는 배필로 주지 않았어. 돕는 배필로 줬다 그랬거든요. 돕는 배필로 줬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연약하니까 내가 도와야지. 품고 가야지. 부족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면 다툼은 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시고 언젠가는 다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스릴 때가 있고 또 그에게 원수 같지만 우리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냥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면 그에게 그 머리에 우리가 숯불을 올려놓는 게 되는 거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그에게는 여기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안 할지라도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면 그리고 좋은 언어를 쓰고 하나님이 딱 기회 주시면 순간 놓치지 않고 말씀 한번 딱 전해주고 이런 거가 그 아이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올려주는 거죠. 머리에 숯불을 올려주는데 그가 어느 날 성령께서 탁 깨닫게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내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어느 날 탁 깨달아지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율법 안에 있었던 내가 내가 행위에 열심으로 했던 것으로 내가 상급이 엄청 클 줄 알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었네? 라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 숯불이, 머리에 올려준 숯불이.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제가 목회상담학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안덕자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홍 집사는 말씀이 없어. 내한테 말씀이 없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뭐 예배는 다 드리고 밤기도 낮기도 뭐 다 참석하고 근데 왜 제가 말씀이 없다고요? 난 이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평신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종교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 안에 진리가 없어. 그 얘기를 하셨던 건데 저는 그 언어도 못 알아들었던 거죠. 아니 나에게 왜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거야. 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래서 제가 그때는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프립세트 성경 공부를 하러 가면서 제가 뇌에 지진이 한번 났어요. 내가 이렇게 무식하다니 이렇게 나한테 진리가 없었다니 한번 뇌에 지진이 나서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이제 교수님이 그때 뭐 진리가 없어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뭐 언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 안에 여기에 숯불로 얹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납서 성경연구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게 숯불이 올려졌던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신도 목회하면서 가장 지금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그래도 그나마 신비주의, 귀복주의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목양을 했다는 거가 그나마 감사한데 그때는 많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 안에 온전히 제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율법과 복음이 섞여져 있어서 이 성경을 도덕 윤리적으로 문자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가 그런 아픈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안을 받는 거는 그래도 신비주의, 기복주의 뭐 이런 걸로 끌고 가지 않고 그나마 그 안에 있게 하신 거가 감사한 거죠.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별해서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행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천한 그릇 귀한 그릇 그리고 8장 13절인가? 네, 8장 13절 봐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할 때 다뤘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육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내 의대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 네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영으로서 진리로서 그거를 뭐라 했어요? 죽이라 했잖아요. 진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이거예요. 아까 권성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내 의를 부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내 의를 죽여야지 우리는 반드시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이 진리를 가진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진리 때문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온수에게도 네가 온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함으로 그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줘서 언젠가는 그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 온수 갚는 거는 내게 있다. 온수 갚는다는 게 뭐 너를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주예요. 원수 갚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니고 영혼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삶을 사는 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게 산제사의 삶인 거예요. 왜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온수로 여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진리 안에 있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영분별은 뭐가 영분별입니까? 영분별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영분별이 뭐 이렇게 무당이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 잣대가 되어져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비진리고 이상민 집사님이 복음이 안에 있으니까 뭘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율법인지 복음인지 종교행위를 하는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것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배한 거죠. 유리한 거죠. 여기도 이제 복음이 아니고 이러니까 복음이 이미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는 엄청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셔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찍읍시다 그러면서 이거를 막 강권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거에 중독이 되지 말고 신앙에서도 우리가 종교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진 이런 것들은 뭐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종교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뭐 너의 무엇을 다 팔아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것들을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다 팔아라 이 뜻인데 신천지에서는 너희 논밭을 다 팔아서 부모 형제를 버리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자로 해석해서 진짜 그걸 팔아가지고 그 안에 기속되어서 속아서 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혹에 빠져서. 그게 뭐예요? 종교에 뭐 된 거예요? 종교에 중독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중독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K 아더가 프립세트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별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제목이 아마 그럴 거예요. 성공한 결혼 생활인가? 그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결혼 생활이란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영길 집사님. 좋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네. 행복. 서로 사랑하라. 은지 집사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이나 네. 그냥 뭐 싸우더라도 서로 또 용서하고 네. 다시 또 화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네. 성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삶. 우리의 행복 기준은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공 기준도 다르고, 그분이 그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과정 중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성공한 결혼 생활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진짜 맞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배필을 정해줬어. 배필을 정해줬는데 우리는 육이었기 때문에 바라는 배필로 있었으니까 서로 네가 잘해줘 이러다 보니까 너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배우자가 긍휼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불쌍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으로 봐주면 긍휼히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연약하니까 그래 연약한 부분은 내가 보완해서 가고 내가 연약한 부분은 또 저쪽에 강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가고 돕는 배필로 이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로서 느끼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죠. 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고 성공한 결혼 생활이다. 또 어쩔 수 없이 정말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내가 그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로마서 7장에 이혼 얘기 나오거든요. 그 이혼 얘기가 이 문자로 해석하면 사람의 이혼으로 얘기하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과는 이혼해. 모세가 이혼 용서를 써준 게 그거거든요. 율법과는 이혼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이혼하면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온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한 템포 우리가 또 늦추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수용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중독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로 주님께서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산자가 되게 하셔서 또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복음 들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주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진리로 하나님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